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우리 두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멈출 수 없습니다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어려움을 주는 게 있다고 하면은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여러분 감정이라는 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하셨지만은 예배 드리기 전에 감정이 상하면은 예배 드리기가 참으로 힘듭니다. 그냥 교회를 안 나오고 싶어지지요. 그리고 왔더라도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은 예배에 집중하기 힘듭니다. 감정이 상해 있어서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은 우리의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그 영향은 우리의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요. 그래서 나쁜 일이 있다 보니까 모든 것이 귀찮아져요. 감정이 상해서 귀찮아져요. 그러면 바로 오는 행동이 부정적이게 됩니다. 부정적이게 되면은 우리가 마음속에 확고한 의지를 갖습니다. 어떤 의지를 갖습니까? 에이씨, 나 안 해. 라는 확고한 의지를 가져요. 단순히 여러분, 감정에 빠졌다고 해서요. 단순히 감정이 상해서 우리가 교회만 안 나옵니까? 우리가 감정이 상하면은 주님 앞에 달려가는 것, 주님의 은혜를 얻으려고 하는 것들, 우리의 감정이 세상적으로 쏠렸을 때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에서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벗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대부분 우리의 감정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 감정, 내 옛 자아에 앞설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내 옛 자아를 사랑하는 것. 이 말은 결국 내 감정이 하나님의 일보다 앞선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확실하게 알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순간 이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그래서 돌아가셔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오전의 말씀과 연결하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으로 살 수 있는 은혜까지 주셨다는 것도 우리 삶 속에서 많이 잊어먹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에 대한 사랑을 확정하셨고 하나님이 너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열어주셨다. 언제? 너희들이 못나서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분명히 알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는 결코 시시콜콜한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감정 때문에, 내 감정이 상했기 때문에, 내 순간의 기쁨 때문에, 내 순간의 만족 때문에 예배에 빠지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포기할 만한 우린 그런 은혜를 받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일이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께로 달려가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데서 멈출 수 없는, 그리고 멈춰지지도 않는 그런 은혜를 우리는 받았다는 것입니다. 절대 시시한 사랑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굉장히 시시하게 여길 때가 되게 많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존 오웰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복음이 지닌 생명력과 능력을 알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도 없고 기독교의 교리 어떤 하나도 제대로 믿기 어렵다. 그리스도에게 감정이 이끌리지 않는 사람은
그분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한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얼마나 이 말에 공감이 되고, 그리고 우리는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느냐라고 했을 때 부끄럽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시시하게 내 삶에서 여기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의지적이지 않지만은 나를 사랑하는, 옛 자를 사랑하는 그 모습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시시하게 넘겨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놀랍도록 받은 존재, 절대 받을 수 없는 존재가 받은 존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얻어가는 일에 절대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정말 주님의 기쁨으로 살고 생명으로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하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 35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랴.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과 멈추지 않고 신자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참으로 가혹하게 만드셔서 당신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세상에 사랑하는 것들을 버려야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때로는 굉장히 가혹해 보여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은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옮기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끔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건 가혹한 게 아니라 너무나 귀한 것이고 반드시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받아들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 세상의 것들을 버리는 것이 여러분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 여러 가지 부담이 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멈추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왜 멈추지 말아야 되냐? 첫 번째가, 여러분, 멈추지 말아야 은혜가 있기 때문에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싶어 합니다. 은혜를 얻으려면 쉬지 않고 달려가야 됩니다. 근데 은혜는 얻고 싶어 하는데 쉬지 않고 달려가는 것에 대해서는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단을 인생에서 원하실 때 머뭇거리게 됩니다. 가야 되는데 이러면서 머뭇거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발자국 이거 더 내디디면은 결국엔 내가 뺄 수 없다는 것을, 들어가면 확실히 들어가야 되고, 이게 들어가면 주님께 구속된다는 것을 우리 마음이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이끌러 가야 된다는 것을 머릿속에 알고 그게 부담스럽다는 것이죠. 머뭇거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생명에 동참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동참하게 하려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정한 은혜를 깨달으려고 하는 자는 진정한 은혜를 깨닫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동참한다는 것은 옛날에 가지고 있던 옛 자에 속했던 심장이 멈춰버린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새 심장을 이식받습니다. 그래서 이젠 살아날 수 있는 것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멈춰버린 심장에 적응해버린 몸이 새 심장이 들어왔지만 뛰기를 싫어한다는 것이에요. 뛰어서 심장이 펄떡펄떡 뛰면서 피를 돌게 해서 새 생명이 막 돌게 해야 되는데, 옛날에 멈춰버렸던 것이 적응이 되고 그것이 좋다 보니까 새 심장이 와서 벌떡벌떡거리는 것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반응을 하라고 해도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몸에게는 새 생명으로부터 은혜가 전혀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은혜도 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새 심장을 이식받은 자로서 그 새 심장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옛 자에 사로잡혀 있고 그 옛 자를 사랑하여서 심장을 거부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선 주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인하여서 오는 모든 은혜들, 모든 것을 허락하신 그 생명 속에 모든 것을 허락하신 은혜를 우리는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새 생명으로 오는 그 원동력, 새 심장으로 오는 그 에너지가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길은 여러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생명 안에 모든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이 담겨 있습니다. 모든 축복이 거기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옛 자에 사로잡혀서 멈춘다면 우리는 그것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원하는데 세상의 것 때문에 머뭇거린다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정말 나를 살린 것이 있다면, 병원에 가서 죽을 병을 고쳐줬다고 하면은 여러분,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린 그것마저도 못하게 시시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커서 여러분들 멈출 수 없어야 됩니다. 근데 그거 은혜를 맛본 사람은 또한 멈추지 않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영화 창끝이라는 영화를 우리 교인들과 함께 다 봤습니다. 실제 에콰도르 선교사였던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을 그리고 그 가족을 그린 영화입니다. 굉장히 유능했던 짐 엘리엇이라는 그 선교사가 자기 동료 5명과 함께 선교를 하러 들어갔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합니다. 총도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 몸을 지킬 수 있었고 자기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총도 가지고 있었지만은 총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서구 사회에 굉장히 분노를 일으켜요. 선교가 무슨 소용이 있냐? 우리가 이렇게 나가서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 거기에 뭐가 있다고 이렇게 하냐? 야, 시간 낭비다, 가지 말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짐 엘리엇이라는 이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유한한 생명의 끝이 있는 이 목숨을 포기하는 것은 여러분들 절대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말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그 아내였다는 것입니다. 그 아내가 사람들이 야, 어떻게 저렇게 불쌍할 수 있냐? 어떻게 저렇게 비참할 수 있냐? 어떻게 저렇게 야만적일 수 있냐? 시간 낭비일 수 있냐? 라고 말할 때 사모님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죽음은 낭비가 아니다. 라고 하고 자기 자녀들, 걸음마를 일제 갓된 자기 자녀와 그리고 순교를 당한 그 모든 사모님들과 함께 그 부족으로 다시금 들어가서 그 부족을 구원시켰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사람이 죽어나갔고 내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라는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얻게 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는 그 은혜가 그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가 얻었습니까? 어려움이 있었지만 멈추지 않고 나간 사람에게 그 은혜가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네 맞습니다. 시간 낭비입니다. 저 불쌍한 여자입니다. 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너무 괴로워서 짜증나고 그 사람들 보기도 싫습니다. 안 그랬다는 것입니다. 멈추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생명의 은혜가 힘들고 지치고 고난이나 핍박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도 나를 멈추지 않게 하기 때문에, 멈출 수 없기 때문에,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 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 능력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들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능력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말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되는데, 멈춘다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 멈추지 마셔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괴로워도 여러분들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원하심을, 이 삶 속에서도 구원하심을 맛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멈추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그리고 또 멈출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강권하게 강권하기 때문에 우리는 멈출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단순히 내가 요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조금 이렇게 떼준 다음에 그거 받아가지고 세상에 살다가 그거 소진되면 다시금 받아가서 사는, 어떻게 보면 충전지 같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게끔 하는 굉장한 에너지원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 생명으로 살려고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은혜로 우리를 강권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끌어버리신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컨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던 자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동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그 은혜를 풍성하게끔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는데, 그것을 믿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강권하게 끌고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희귀하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만지시고 역사하시고, 그것이 때로는 기쁨일 수 있고 슬픔일 수 있고 안타까운 일일 수 있지만 개입하심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하나님께 방치되고 있다는 것이죠. 오전에 말씀에 내가 가볍게 아니고 무겁게 여기면 내가 너를 무겁게 여길 것이고 가볍게 여기면 가볍게 여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개입이 우리 삶 속에 그만큼 없다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아무리 할지라도 우리 마음은 하나님을 가볍게 넘겨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그냥 방치해 두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바 된 것이 가장 큰 저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의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한계를 넘어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끌고 가신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만들어 가신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내가 느끼는 한계가 넘어설지라도 그것을 다 이겨내가면서 이끌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쳐 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순교할 것이야. 근데 그것을 내가 이끌어갈 거야. 네 마음대로 지금 네가 다녔지만 내가 너를 이끌어서 순교의 자리를 가게 해서 나의 영광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 귀한 역사를 만들어 갈 거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속한 사람은 여러분 이것이 재앙으로 보입니다. 비현실적이고 굉장히 꺼리게 되는 것이고 머뭇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날려가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보니까 세상에 속한 마음이 보니까 머뭇거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내 영혼이 혼수 상태가 오고 내 영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을 갖는다고 할지라도, 그 모습이 내 모습 속에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기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끌림을 거부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 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고 그 삶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여러분은 멈추지 않습니다. 근데 후에 돌이켜보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온 것이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확인받을 때 어떻게 됩니까? 더욱더 나를 이끄실 주님, 내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더욱더 만들어 가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멈출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생명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옛 자아에 사로잡힌 사람은 주님께 끌림을 당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거부합니다. 인격적으로 거부해요. 싫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돌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자를 강권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이삭이 그랬습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은 하나님이 강권하여서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힘든 것이 없었을까요? 그들에게도 힘든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피곤한 것이 없었을까요? 그들에게도 피곤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강권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끌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렇게 끄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끄는 힘, 우리 끄시는 그 힘, 강같이 비유한다면, 여러분, 강이 흘러가는 그 흐름에 여러분도 인생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냥 맡기면은 주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그리고 그 이끌림을 맛본 자는 멈출 수 없고, 그리고 정말 주님을 진정으로 구주로 받은, 새 생명으로 받은 사람은 그것을 알기에 멈추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멈출 수 없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는 사단에게 승리하기 위해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멈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멈추지도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죄의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봤을 때 존경스러운, 교회 안에서도 존경스러운 분임인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의 흔적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흔적을 가지고 공격하는 것이 있습니다. 누가 공격을 할까요? 바로 어둠의 악한 것들이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12절에 이렇게 권고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여러분 이 땅에서 몸의 사역으로부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 이김을 주시는 승리의 은혜에 승리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인간은 감정이란 것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죄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감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에게 또 주신 것이 있는데 지성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지성이라는 것은 이해의 원천이에요. 이해의 원천. 근데 이 이해의 원천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비밀한 것들을 진정으로 깨달으면은 이것을 확실하게 인식을 하게 됩니다.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이해는 단순하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루어오신 승리를 이룰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도록 이해를 시켜준다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곳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하는 이해를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어둠의 악한 것들로부터 승리했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여러분 로봇과 같은 존재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같은 이성이 있었고 지성이 있었고 감정이 있었고 슬픔이 있었고 여러 삶도 있었습니다. 먹어야 됐고 그리고 아프면은 병이 걸리면 아팠어야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라고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 이성과 감정 그리고 지성을 어디로 썼냐면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받은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깨달은 그것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달려가기 위해서 그것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달려가는 것을 멈추지 않았을 때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승리하심이 그들 삶 속에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결국 승리로 모든 것을 끝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어려운 일이 없었을까요? 그들에게 좌절했었던 상황이 없었을까요? 그들에게 아픔이 없었을까요? 그들에게도 우리와 똑같은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감정보다, 자기의 세상을 사랑하는 감정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감정이 더욱더 컸기 때문에 멈추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떻다는 것입니까? 세상으로부터 오는 사단이 주는 모든 공격으로부터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론은 내가 못한다는 것이야. 내가 안 하고 있다는 것이고 내 감정에 치우쳤다는 것입니다. 내 이성과 내 지성을 모든 것이 내가 열받고 화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밖에 없고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곳으로 돌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승리합니까? 사단이 우리 삶 속에서 승리하더라는 것입니다. 내 죄성을 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을 예로 한번 들어볼까요? 예수님은 당신의 능력으로 죽임을 안 당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근데 그 분명히 안 원천이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이 땅에서 오는 고난들, 유혹들을 이겨내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것들이 성령의 도우심을 얻어서 승리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시고자 하는 모든 은혜를 끌어내렸다는 것입니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으로부터 승리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계략으로부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든든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의 적수가 될 수 있겠느냐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서 다가오십니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진정으로 다가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단이 아무리 우리의 죄의 흔적을 가지고 공격하려고 해도 이 마음이, 이 믿음이, 이 말씀이 진리가 된 사람에게는 여러분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이기 때문에 사단이 공격해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유혹이 와도, 쾌락적인 것이 와도 그것을 이기고 나가려고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멈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의 말씀과 같은 기쁨의 고백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라고 우리는 고백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문제를 피해서, 문제를 아니면은 모른 척해서 넘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삶 속에서 승리를 맛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놓으신 구원은, 그 능력은 여러분들 작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신 자들이 누구냐?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환난이나 핍박이나 공부함이나 어떤 것들이 있더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다라고 달려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 그런 사람은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달려가는 것을 멈추지 않은 사람은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승리합니다. 실패하는 것 같이 보여도, 막 나락에 떨어져서 이젠 끝날 것 같이 보여도 승리합니다. 순교를 당해도 승리합니다. 죽은 다음에도 승리를 해요.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 사도 바울이 당당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함과 같으니라. 이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고 우리 멈출 수 없다라는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어둠의 악한 것으로부터 모든 것을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진리이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강권적으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나 이끌림을 받게끔 그 인생을 드리는 자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달려가는 것을 멈추지 않으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회방할지라도 회방이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것이 아니라 회방을 보고, 환경을 보고, 약함을 보고, 상황을 보고, 그러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실패할 것 같이 보였더라도, 실패해서 죽음을 당했더라도 나중에는 하나님께 승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뿌린 곳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모함을 뿌린 곳에는 반드시 열매가,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생전에 못 볼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은 있고, 그것은 살아서 나중에 죽었을지라도 그 사람의 이름이 불러가며 하나님의 영광이 불려지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를 죽여서 우리를 고난받게 해서 사단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멈추지 않는 자에게. 여러분, 그 감정은 옛 자아를 사랑하는 데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옛 자아는 절대 귀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미워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떠나서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참 싫은 모습은 옛 자에 속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 삶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그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승리하도록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는 것이고, 우리의 감정을 어떻게 해서든지 더 주님을 사랑하는 대로 쏟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현재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상황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얻고 승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끊을 수 없는 것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끊을 수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니라. 여러분 이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5장 58절에 이렇게 우리를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고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가 믿고 멈추지 않고 계속 가면은 어떤 것이 나를 흔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승리케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멈춰서도 안 되고 또한 멈출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자는 하나님께서 멈추지도 않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힘들고 지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쉬고 싶다는 생각입니다.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래야지요. 몸은 쉴 수 있으나 여러분들 마음은 쉬지 않길 바랍니다. 몸이 힘들어도 여러분 열심히 섬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열심히 섬길 때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가 그 자리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겨보면 합니다. 열심히 섬겼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쉽게 헐렁헐렁하게 섬겼을 때 그곳에 은혜가 있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감정은 끝없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만큼 수고했는데 조금만 쉬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죠. 좀 쉬어야 될 수도 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은혜를 얻으려면 주님 지금 내가 쉬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가야 되겠습니까? 여쭤보라는 것입니다. 나아가는 건 어떤 것이 나아가는 것 대단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여쭤보라는 것입니다. 가라 하면 가면 되는 것입니다. 멈춰라 하면 멈추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멈추라 그러는데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는 것도 여러분들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멈추는 것이고 다시금 뒤로 퇴보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멈추라면은 멈춰서 주님의 뜻을,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무엇을 우리가 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진리는 절대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는 것을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우리말로 뭐라고 합니까?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져주신 것입니다. 지킬 수 없지만은 내가 이것을 너희 삶 속에서 지킬 수 있게 해줄게 라는 것이 언약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거고 멈추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삶에서 귀한 은혜를 날마다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도 또 이렇게 오후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쉬지 아니하고 또한 내려가는 것보다 주님께 예배드리고 말씀드리고 찬양하는 것에 더욱더 기쁨을 느끼게 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모습이 저희들이 참 보기 아름다울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지금보다 더욱더 크고 넓고 한량없는 줄 압니다. 하나님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나의 삶을 끌어가시는 것들이 나의 한계를 넘어서 정말 내가 할 수 없으나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다라는 이 고백이 나올 수 있는 저희들의 다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 도움이 되시겠다 약속하신 주님, 힘들 때 힘이 되겠다 약속하신 주님, 흔들릴 때 붙잡아 주시겠다 약속하신 주님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그러기에 저희들 멈추지 않기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의 여러 일을 하나님 귀하게 여기는 자들도 하나님 적지 않은 것을 저희들이 발견하기에 하나님 마음에 안타까움을 가지고 또한 기도하오니 하나님 그들의 영혼들을 붙들어 주시옵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사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다시금 그들이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도 주님의 능력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구별되어서 주님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자들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많은 빈자리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